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6월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성공하는 거, 예배 성공하는 캠페인 벌입니다. 꼭 주일 성수하시고 공예배라는 것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입니다. 주일에 한번 대예배 말고 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지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예배 중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참 유달리 독특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 암송을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성경 암송을 모세오경을 송두리째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오경 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대학을 졸업할 정도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킬 때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책이 어딜까요? 무슨 책일까요? 예? 뭐라고요? 레위기. 네. 답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또 신명기라는 답도 나와야 되고 창세기도 나와야 되는데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또 물어봅시다. 왜 그래요? 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을 시킬까요? 예? 예배니까. 네. 너무 참 눈치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이 레위기가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이 613개로 정리가 됩니다. 몇 개라고요? 613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사실은 율법의 내용인데 그 율법을 정리를 하면 613개로 정리가 돼요. 근데 그 613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게 몇 개? 365개. 365일 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면 되는데 매일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248개인데 우리 몸의 뼈의 개수예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합해서 몇 개가? 613개. 613개가 돼요. 그 613개의 내용 중에서 레위기에 가장 많은 율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47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60% 정도가 그죠? 율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율법이 뭐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참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법이죠. 말씀이죠. 물론. 근데 그런 거 너무 유치한 거. 그런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사실은 법이지만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다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가 나와 있는데 구약은 5대 제사예요.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법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2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레위기를 잘 읽으려 하지도 않고 제일 나중에 읽고, 또 여러분 레위기 졸리면 레위기 읽으면 아주 직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가 그런 책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5가지 제사인데 첫 번째 제사가 이제 번제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 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가 나오는데 제가 7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7개의 단계인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뭘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물을 가져온다. 너무 쉽죠?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만 가져올 수 있나요? 여자만 가져올 수 있나요? 남자, 여자 다 가져올 수 있나요? 남자만. 우리 자매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깨달은 건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 누구든지라는 건 뭘 말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자신감을 가지시라.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든지 제물을 가져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물이 짐승이에요. 주로 돈이 아니고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연관이 있어요. 부자들은 뭐 가져올까요? 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예수님은 뭐를 제물로 드렸어요? 비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 부자였다, 가난했다? 가난했다. 가난했다고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이 여러분 제사가 5가지지만 크게 2가지로 나뉘면 속죄를 위한 제사가 있고 속죄가 아닌 제사가 있어요. 속죄. 근데 속죄를 위한 제사가 주로 번제나 그리고 속죄제나 화목제죠. 이런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조건 하나가 딱 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죠? 흠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요. 예, 흠이 없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뭘까요? 2번째는 가져오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안수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이 제물입니다.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이것이 안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그러잖아요. 전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책임이나 그리고 내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전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3층도 잘 듣고 있죠 지금? 네, 비전홀에서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수예요.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안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가 재물을 죽여야죠. 우리는 죽이는 것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재물을 누가 죽이냐면 누가 죽이겠어요? 여러분이 죽입니다. 재물을 가져오는 제사자가 재물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못 죽이죠. 소 죽이겠어요? 소가 여러분을 죽이지. 예. 워낙 이게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제사장의 몫이 됐어요. 그러나 원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걸 누가 죽이냐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약시대에 목사 되기 너무 잘했다. 내가 그 당시에 제사장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구리 한 마리도 못 죽여요. 바퀴벌레도 겨우 죽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제가 잘 죽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모기는 잘 죽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오죠. 피. 그 피를 제사장이 그릇에 담아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피를 사방에 뿌리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물의 가죽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껍질을 벗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소나 양이나 그 염소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벗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각을 뜨고 내장을 씻습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몸의 부분을 자르는 게 각 뜨는 거잖아요. 명태포 여러분 뜨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장을 씻는데 왜 내장을 씻겠습니까? 내장이 더러우니까. 내장에 사실은 찌꺼기들, 배설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곱창을 그렇게 좋아하고, 곱창도 더 나아가면 막창, 여러분 아세요? 반야월에 막창 유명하던데, 막창이라는 것은 진짜 마지막 창자예요. 마지막 창자. 막창 다음은 뭘까요? 잘 모르시는 분 학문이에요. 학문.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각을 뜨고, 그러니까 이제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죠? 각 뜨고 내장을 씻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일곱 번째 하는 게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을 불로 태운다.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다? 냄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알아요? 샤넬5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냄새는 번제를 통한 그 불타는 냄새 있잖아요. 짐승이 타는 냄새. 그걸 맡으시고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냄새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아로마죠. 아로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로마. 근데 이 아로마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뭐냐면 달래다, 진정시키다라는 거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실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다 해서 그렇게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 좋다.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에서 중요한 단어가 속죄예요. 그 속죄가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여기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되며,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뭐가 된다? 네, 3층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속죄.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는데 그 안수는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자가 합니까? 이게 헷갈려. 제사장이지 잔지. 제사장입니까? 제사자입니까? 네, 제사자예요. 자. 네. 누구라고요? 보세요. 자, 저를 보면 안 되고, 그가 누구냐면 가져오는 제사잖아요. 그 제사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가 누구예요? 제사자예요, 제사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자를 위해서 그것이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사에서, 특별히 속죄를 위한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수가 안수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고, 이 안수를 통해서 속죄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속죄 때문인 거죠. 여기 안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안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원래는 안수라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누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르다. 근데 누르는데 잠깐 누르는 게 아니고 매우 누르는 거예요. 아주 세게 누르는. 거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냥 살짝 소야 이쁘다가 아니고 거기에 거의 그냥 힘을, 여러분의 체중을 실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수할 때, 저는 뭐 안수는 많이 안 하지만 그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살짝 머리에 앉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왜냐하면 만약에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내가 뭐 세게 한다고 해서 날 사람이 안 낫고 안 날 사람이 낫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저는 이제 살짝 얻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앞으로는 세게 안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게 할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수하냐면 안수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할 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안수하면 안 돼요.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뭐 목사도 아닌데 막 안수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수자와 안수를 받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시무집사들, 시무장로들 안수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안수할 때 안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가예요. 전가. 뭐라고요? 전가. 두 가지 전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는 여러분 여기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사자와 제물이 안수할 때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 제사자의 죄가 제물의 전가가 돼요. 뭐가 전가가 된다?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가를 하면 원래는 제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겁니까? 이제는 제물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살이에요. 도살. 이게 지금 보면 도살이더라고요. 제사가 도살이에요. 우리 독산동이 뭘로 유명하죠?
도살장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 독산동이 경건한 동네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독산동의 도살하는 것과 성경의 제사의 도살의 딱 한 가지 차이점, 단계의 차이점이 있으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그렇죠. 눈치 있는 사람 알지. 안수를 하나 하느냐.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기서 협진에서 도살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소한테 돼지한테 안수하고 죽이십니까? 뭐라고요?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한다고요? 나의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소와 양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자의 죄의 덩어리가 죽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구나. 제물에 안수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자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의 속죄를 위한 거죠. 내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제사자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옮겨지고 그러면 이 동물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나에게 전가해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쌍방이에요. 보니까. 제가 참 이번에 성경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디지털이 아니고 디지털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방이잖아요. 이미 그 당시도 쌍방이에요. 내 죄가 전가되는 반면에 내가 안수하면 이 동물의 어떤 것이 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제물이 반드시 한 가지 자격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흠이 없어요. 왜? 제사자는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 동물은 흠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동물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여러분, 속죄라는 이 단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음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돈이에요. 속전.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살리려면 얼마 해야 됩니까? 얼마 주면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짐승과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예요. 다시 말해서 번제의 중심이 속죄라는 거죠. 번제의 중심이 속죄예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희 목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일 죽어요. 이미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 그랬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거죠. 구약의 소나 양처럼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 흠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더 이상 짐승이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소나 양 끌고 오면은 아마 협진 사거리 그리고 지흥 사거리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동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그분에게 전가가 되었지. 지금도 죄가 전가가 되는 거지. 대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가 되지.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느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내가 감히 불경건하게 예수님에게 안수합니까? 여러분, 안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가시킬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면 내가 안수라도 하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3층에서도 읽고 또 우리 비전홀에서 읽고 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여러분, 화목제를 세우셨는데 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집사예요, 교사예요, 직분자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카노 목사님하고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처음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한 10몇 명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개척 멤버 중에 오태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은 고급 장교 출신이고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정말 목사님에게 잘해주고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통하십니까?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사형리를 가지고 장로님 댁을 방문했대요. 장로님 혹시 사형리를 아십니까? 이거 책 보셨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됐죠. 그래서 사형리를 읽어가면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리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로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실토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장로 집안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장교 시절에는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분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자가 됐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예배의 처소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라도, 정말 멋진 찬양대가 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오르간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빠지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십자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한때 얼마나 웰빙했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수직과 수평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보다는 웰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의 시대 이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힐링이 나왔죠.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힐링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힐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민족이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웰빙을 말하고 힐링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죄가 너무 많아요.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서 뉴스로 되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여러분,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남자 3명이 그렇게 한 여자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성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 그런 음욕이 없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요? 물론 다르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범합니다. 엄청난 살인을 범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20년, 30년 된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울 거 아닐까? 그것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죄를 간직합니다. 죄를 키웁니다. 죄를 끊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불편해요. 실제로 제 친구 목사 아주 목회 잘합니다. 자기는 죄 얘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이스한 목회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웰빙은 예배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매너리즘이고 예배가 습관이고 예배가 의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의 역전보다 더 짜릿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황홀감과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그 통쾌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웰빙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육체의 상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새가족인데도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30년, 50년을 믿어도 예배 드릴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희미하게, 그야말로 50년 전에 내 사진의 앨범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회복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일교회 예배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빨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죄를 전가시키지 않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는 받지 않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전가와 의의 회복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 모든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